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흠정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슬피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죠. 보라,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8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즉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죽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내려와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기족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동시에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항상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또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영이시기에 임마누엘의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예. 자, 이 부분이 인간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영이 바로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성령님을 받으면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 성령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나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임마누엘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뭐로 계시죠?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거하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고 임마누엘이 직접 체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생.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영전한 생명을 받고 그러면 반드시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썩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하지 못해요. 대신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린 거. 왜?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거든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킨다 했었을 때 그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을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람들은 뭘 믿고 있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았죠.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예수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죄는 어떻게 죄의 정죄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사망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정죄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부활을 말씀하셨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있어야만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다 죽은 자다. 모두 다 죽은 자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죠. 그 생명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준 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갖지만 믿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이 믿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죠. 다 죽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는 영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예배당은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산자로 만들어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것.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아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산자이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식의 영의 왕국이죠.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몸으로 못 들어가죠. 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알게 하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요.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나요? 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예,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말씀도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한 분이시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예. 즉 예수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즉 임마누엘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 이렇게 고백했죠. 부활을 보고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오.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면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시죠. 또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 됐잖아. 그러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성령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이미 불옷에 던져지게 되는 것,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 교리다라는 거예요. 예.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틀림없이 부활하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지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보라 내가 문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님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 바로 아버지 성삼위 일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늘이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열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문을 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다.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섬김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믿거든요. 다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섬기러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안 되네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령님을 어디서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육신은 이제 죽었고 뭐만 남았죠? 성령이만 남았다. 몸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생명이니까 사도 바울이 영은 살아있을 때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 성령이만 남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처녀에게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근데 인간들은 죄를 대신 갚으신 것만 믿었죠. 어떻게 됐죠? 몸이 죽었나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는데 그럼 의로워지는데 의로워졌나요? 의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믿어야 되는데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기독교 교리는 완전히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었죠. 제 몸이 죽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를 지고 가셨다고 믿어도 인간의 의밖에는 안 되는 거죠. 99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그런즉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뭐만 구하죠? 죄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겠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은 갖지만 믿지 않으면 갖지 못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늘 믿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지만 영들의 예배는 받으신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얼굴 가지고 계시고 등 가지고 계시고 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태어났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 생명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 생명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내 살은 잠냥식이요 내 피는 잠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 죄만 대신 갚으셨다 했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의 그 기독교 교리, 어거스틴이 만든 인간이 만든 잘못된 교리, 원죄설은 그것은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교리다. 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원죄설을 깨부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갚으러 오신 거라 성령님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선포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도 말씀 마찬가지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내가 이들 말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를 믿었다. 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다 하나가 되겠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모두 성령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이 하나 된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래서 영광 받은 자들은 다 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됐잖아요.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해진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게 하나이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다 지금은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카톨릭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순복음 다르고 뭐 여호와증인 뭐 무슨 신천지 할 것 없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뿌리는 세례, 별의별 세례가 다 있잖아요. 이것이 다 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오로지 성령님 세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 한 믿음이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예, 그렇게 진리죠.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믿음, 그 교리 하나면은 다 구원받고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교파가 많고 잘못된 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똑같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 성령님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났죠. 예수님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또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어줘서 그들을 제자를 스승으로 종을 주로 만들어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주와 선생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다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면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얻어서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주와 선생이 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듯이 너희도 이퀄 위드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반드시 믿으면서 살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하나님이다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한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한다. 어유 능력이 넘치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잔다. 너무 맛있게 잠을 자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겠어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으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들리면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너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됐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것은 성령밖에 없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다.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아나니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만 남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아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오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주는 영을 주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세요.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죠. 다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은 성령이 있어요?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예. 그러고서야 어떻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나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 예배당에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나요? 전혀 모르거든요. 신학대에서 안 가르쳐요. 예, 성경에는 있어도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르친다. 신학은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 예,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카톨릭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게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다 무효다.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다.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절대 못 받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발을 씻어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드나요? 불가능하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반드시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어도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생명체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예, 큰일 난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다 저보고 그래요. 어느 이단이에요? 예. 어느 이단? 뭐 신천지예요? 뭐 어디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에요? 뭐예요? 다들 저처럼 믿었다면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고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믿는 자들이 다 이단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어느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믿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어디 가나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으로 바치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모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니까 인간이니까.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해요. 다 불옷에 던져지고 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아하 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오느니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걸 믿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제가 바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요 신이에요. 당연히 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만 대신 갚아주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가면 환영받을까요? 당장 쫓겨나겠죠. 이단이라 그러겠죠. 예수님 이단이십니까? 하나님 이단이세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하나님 왕국 상속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상속받나요? 못 받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영원히 살아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그래서 죄를 씻는 대신 지고 왔던 것을 믿으면은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대신 갚으셨다.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보지만 자식들 잘못했다고 지옥에 쳐넣나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무조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왜 뭐로 죄 용서를 구해요? 여기는 항상 죄 용서 구하죠. 항상 죄를 지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죄 아무리 용서받아야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 하나님 여기 무덤인가요? 죽은 자들, 산 자들만 가는 것이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바뀌었다. 예.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지 더 이상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죄의 몸은 죽었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나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삼위 일체가 아니라 이제 성사위 일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주와 선생으로 만드셨다. 이게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 즉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모두 하나님 영에게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 여기 죄에 관한 말씀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네. 성령님 받아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필요 없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피고인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가면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 완전히 망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곳에 어떻게 물에서 다시 태어나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되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만 남았다? 성령님. 성령님 어디 산다?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몸, 죄 아무리 씻어봐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담이 왜 쫓겨났죠?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창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먼저 아담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는데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죠? 성령이 죽을 수가 있나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몸만 됐죠? 영으로 창조된데 몸이 됐어요. 영의 왕국에서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살다가 죽은 것이다. 사람은 죽자마자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아담은 죽자마자 100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영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몸이 1000년을 더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도 영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지 성령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영으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지금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죄만 대신 갚아주신 거 믿으면 천국 간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 믿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왜 거짓말인가요? 그럼 거짓말이면 거짓말쟁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 다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성령께서 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나를 봐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내 겉을 봐도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속을 봐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그거 말씀하시고.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겉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 속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속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도 제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책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고 교회나 성당에서 가르치지 않고 어느 목사나 신부도 가르치지 않고 어느 이단도 가르치지 않고 그럼 제가 어디서 받았겠어요? 바로 성령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다시 태어나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성경 말씀에 다 써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리를 누구한테 배우나요? 다 인간들한테 배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죄 씻는 것 뺏기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어긴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개신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성령을 주면서 일어난 교회죠. 예, 그러나 지금 이 교회는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개신교회. 예,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없어요.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시라. 진리 영만이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 가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도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오로지 죄 대신 갚으신 것만 가르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예배당에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당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당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죠. 죄만 씻어서는 인간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지 않잖아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것이 열매로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선물,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예.
이처럼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계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신가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기독교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장 열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인간의 믿음이죠. 인간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성경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교리에 안 맞거든요. 성경을 뜯어고쳐야 됩니까? 교리를 뜯어고쳐야 됩니까?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 살아계시나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섬김을 받죠. 여기는 상속 못 받죠.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몸이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천사들이 다 일을 하죠. 영들이 일을 하지 우리 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잠자는 자들,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지요. 성님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어도 잠을 잔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하나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는 이른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가 잠을 자다 깬다. 얼마나 짧아요. 잠을 자면 더 자고 싶잖아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린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왜?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니까 성령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 예수님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다 깬 것뿐이시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다 부르스에 도저히 다시는 못 만나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 다시는 못 만나요.
세월은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100년, 200년 바라보세요. 그 점도 아니죠. 그렇게 살아온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인간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안개 같은 존재예요.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님이 됐잖아요. 예수님 됐잖아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가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자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죠. 죄만 씻어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을 죽어야 되고, 여전히 불호수에 던져져야 되고, 여전히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절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미 예수님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하는 거죠. 다 휴거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하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거하시는 것.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여기다 희망을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이란 세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여러분들은 100년, 200년 살다 죽겠지만 영원이란 세월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